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사실 20절까지 다 보면 좋은데 일단 8절까지 보고 우리 설교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어, 사실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 밤늦게 뭐 새벽까지 이렇게 이 파티를 즐기신 분들은 이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오히려 더 이 영상 온라인 예배가 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어느 해보다 좀 차분하게 이 강제적이긴 하지만 전 국민 자가격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해보다 좀 차분하게 성탄절을 좀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때라서 또 반대로 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희망, 약간의 희망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뭐 많은 성탄 메시지 이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 뭐 빛으로 오셨다. 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뭐 많은 얘기들을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지금은 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어,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는 그런 신앙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해서 선한 척하고 예수님을 모방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어, 어, 이 자기의 얘기를 전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어, 그 메시지를 하고 또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를 많이 돕기도 해요. 뭐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돕기도 하고 뭐 저희도 이 비브리지를 통해서 또 오늘도 저희 뭐 많이는 못 가지만 교육자 몇 분과 함께 고아원도 방문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신 걸 우리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뭐 고아, 창녀, 흔히 말하는 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인들과만 함께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삭개오 같은 부자였던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의 집은 엄청 큰 이 멋있는 집이었죠. 그런 이 부자의 집에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뭐 창녀나 뭐 엄청난 죄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회적인,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우리 인류 문화가 정해놓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실은 그 자리에 그 누가 있더라도, 부자가 있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사실 여러분 부자가 바늘귀 통과하는 이 바늘귀도 못 알아먹잖아요. 바늘귀가 이 조그만 바늘의 바늘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거든요. 낙타가 못 들어가고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늘귀인데, 이 성경 자체를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나오는 부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돈 많은 부자하고 전혀 다른 해석인데, 아무튼 예수님은 사회적 기준으로 약자가 아니라 천국의 기준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우리 인류가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전제하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따뜻해 보이잖아요. 교회도 따뜻해 보이고 또 세상도 되게 따뜻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춥고 어두운 게 현실이고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따릅니다. 저분을 따르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춥고 어둡고, 왜냐면은 예수님을 디스플레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겠죠. 저도 여러분이 오승주 목사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인간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뒤에를 살펴보면 뒷모습이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으면 어쩔 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인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지라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진짜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두고 이 C.S. 루이스가 신라권 서문이라는 책을 써서 이 밀턴의 신라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재해석해 놓은 책이 있죠. C.S. 루이스가 신라권 서문에 보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 책은 천국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천국에 가기 싫어하고 이 땅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책이다. 이런 아주 이 C.S. 루이스답게 어려운 내용으로 이 책을 썼죠. 그게 바로 이 작가의 마음이다. 이 작가는 겉으로는 기독교인 척하고 겉으로는 천국을 사모하는 척하지만은, 그런 내용의 책을 쓴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걸 거부하고 있다. 이런 약간 비판적인, 이 신라권에 대한 비판적인 책을 썼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를 표현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모방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을 모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C.S. 루이스는 지적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인 저도 왠지 좋은 목사, 착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남들이 안 하는 비브리치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려고 하고, 근데 그게 뭘로 평가할 수 있냐? 그게 진짜 기쁨이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큰 대형교회 실력 있는 목사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겉으로 깨끗하다고, 표면적으로 굉장히 선하다라고 이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늘 죄의 유혹을 받고, 목사인 저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유혹을 받고 사는데 그걸 감추잖아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성탄절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온 사건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으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두운 동굴에, 캄캄한 동굴에 태양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탄절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깜깜한 동굴에, 조그만 동굴에, 그 좁은 동굴에, 캄캄한 어두운 동굴에 그 큰 태양이 안에 들어온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 예수님 믿는 척, 따르는 척, 흉내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 예수님이라는 저 높으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방했죠.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방했어요.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고, 그러나 그들은 결코 빛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가짜 디스플레이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가끔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강해할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가장 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를 잘 표현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뭘 보여주시냐면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요한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라고 설명하고 있죠.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뭘 봤을까요? 이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 여기서 7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하고 똑같은 거, 이사야 6장하고 똑같은 거. 이 요한도 그 보좌를 본 거죠. 천국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 앞에 7 영을 본 거예요. 그래서 7 영은 뭘 다스립니까? 7 교회를 다스립니다. 물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지만 이 7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해요. 완전한 교회, 천상교회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런 7 영과 먼저 믿은 충성된 증인, 성경 속에 기록된 천국에 입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겠죠. 충성된 증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7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의 말씀의 증인 기록된 성경과, 그리고 그 7 영,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성령이겠죠. 성령과,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충성된 증인, 뭡니까? 성경입니다. 다 성경. 먼저 믿은 사람들의 증인은 다 성경입니다. 그걸 기록하라고 기록된 성경이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성경을 마주할 때 뭐 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되도록 읽는다든지 이렇게 읽지만 정말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방향인데 신앙의 어떤 골, 목표, 우리 신앙의 어떤 결과를 우리는 어떤 걸 바라보고 있냐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나. 우리가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나면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나요? 없죠. 주로 뭘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아냐면 너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죠. 이 너는 뭐예요? 너의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해요. 아, 나는 이런 부모. 아, 우리 집은 이런 부자구나. 가난하구나. 우리 집은 화목하구나. 우리 집은 화목하지 않구나. 이걸로 나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나는 화목한 사람이구나. 나는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좋은 자녀구나.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뭐 경제, 정치, 세상 사회적인 어떤 문화 이런 걸 마주하면서 그 너가 정해준 나라는 정체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필요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부자를 보면서 나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아,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찌끄러기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나라는 정체성이 생기기도 해요. 아, 나는 그래도 좀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은 나라는 정체성을 사회에 너라는 존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요. 돈을 마주하면서 나를 만나가요. 아, 난 돈을 벌어야지. 난 부자가 돼야지. 뭐 이런 나에 대한 정체성들이 생겨.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접해야 되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어떤 세상이 정의하는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게 다 죄들이죠. 죄의 모양들이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 하마르티아가 무엇인가요?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깨끗할 수 있는 게 죄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죄인가요?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의 겉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겠죠. 좋은 부모를 만나면 화목한 가정에서 살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세상에 너라는 존재들이 깨끗해지는 거, 그걸 마치 기독교의 성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매우 잘못됐죠. 그건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깨끗해지고 좀 포장되고 그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괜찮고 도덕적으로 조금 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맞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문화 있잖아요. 와, 저분은 성품이 되게 좋아. 야, 저분은 인품이 좋아. 야, 저분은 성공하신 분이야. 야, 저분은 스타야. 진짜 성화는 무엇입니까?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겉이 깨끗한 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방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존재들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세상은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세상이 따뜻해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더 좋은 정치인이 생겨서 이 나라가 더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미국에 가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 미국 대통령은 더 좋아 보이고. 아니요. 미국 사람들은 또 미국에 살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된 그릇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부자든지 간에 이번 주에 이 로또 1등 당첨된 집의 비극을 보셨습니까? 로또 1등 당첨됐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다투다가 아내가 망치로 남편의 머리를 때려서 숨지겠어요. 징역 10년. 로또 1등 당첨되고 집안이 풍지박살 났어요. 우린 돈을 가까이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너무 차갑고 너무 어두워요. 근데 우리 신앙을 자꾸 그쪽에 방향을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면 더 포악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비열해지고 내기하는 것 같고 경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인기를 끌거나 그래서 내 이름이 좀 높아지거나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던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던 세상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죽었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음부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오른손으로 7교회의 비밀과 7 금촛대 다시 말해서 7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교회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땅에 교회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결코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뭐 예수님을 모방하거나 예수님 행세를 해서 교회가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어려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르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오늘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이래요. 예수의 나라래요. 참음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진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 7교회를 운행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교회들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해석하자면 예수 믿는 게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환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막 우리가 교회 다녔더니 외부에서 우리를 핍박하더라, 뭐 교회 간다고 우리를 괴롭히더라, 그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자의 환난은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보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환난이에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사는 삶 자체가 환난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죠. 충성된 증인의 길로 가는 게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겠대요. 그 영광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도무지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결과가 전부 다 세속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행세하는 것들. 아니죠. 가스펠 교회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7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디나 어딜 가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백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빛 앞에 굴복하는 게 신앙이고 그 빛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가스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 되게 잘해가지고 실력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복음을 메시지를 설교를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그걸 믿고 따라주고 영접하고 이러면 그게 뭐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딴짓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제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 사랑함, 사모함들이 없었어요.
말만 잘하면, 그래서 사람들 영접만 잘 시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뭐 상금이다, 뭐 그게 의의 면류관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영접 많이 시키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속은 죄악투성이었고, 남을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혐오하거나 가증스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았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리고 그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되는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예요. 일곱 교회가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예요. 일곱 교회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엎드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보좌를 받기 때문에, 그 거룩한 보좌, 일곱 영이 활동하고 천국에 이미 입성한 충성된 증인들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는 그 앞에 그 보좌를 보고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 회개부터 나왔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 보좌를 깨달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회개부터 해야 돼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 목사니까.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실력 있는 목사인 척 해야 되고, 자기는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모방한 거죠. 가짜예요, 디스플레이.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화려한 메시지들을 해요. 회개가 없는 삶은 목회자들의 노년에, 말년에 끔찍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뒤집어 봤더니 뭐 재산은 많이 모을 수 있고 명예는 모을 수 있지만 영광,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뭘까요?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브리지를 왜 하고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돕자고 하니까 다들 앞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좋은 일이지,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름도 냈지만 막상 가난한 자와 함께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교회에 조금 병든 자가 오고 교회에 좀 모난 사람이 오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창녀가 왔거나 강도가 왔다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왔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아우, 하필 저 사람을 내가 사역해야 돼. 하필 저 사람하고 같이 성가돼야 돼. 저 사람과 밥 먹어야 돼. 싫어요, 우리는.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했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진 않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2장부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모방했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구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지적해 주고 계세요. 우리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그의 피로 해방된 게 맞습니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송구 영신 예배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가스펠 교회는 내년에 지금까지 하던 것 중에 한 가지 더 지경을 넓힐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좌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따르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고, 그의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원수 같은 세상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쓸모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구원사역,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회 우리 모든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연약한 자를, 여기서 연약한 자는 우리 인간의 세상의 연약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의 처음과 나중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처음과 나중입니다.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러나 가짜와 예수님을 모방해서 사는 디스플레이와 진짜 정말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종의 교회, 그거 구분될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평가하실 일이고 셈하실 일이고,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도록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환난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나라를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늘 보자, 천국 보자,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꽉 막힌 이중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모방 예수님인 척 하지만은 진짜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가서 엎드려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교회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세상의 죄 많은 세상에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준 자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오늘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하자면 하늘 보좌를 보는 거, 일곱 영이 있는 그 하늘 보좌를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는 거,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그거의 과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우린 성경을 읽어서만 안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만 안 되고 그걸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라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많은 설교를 하고 쏟아내지만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력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매일 듣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설교를 쏟아낼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쏟아내요. 그릇된 해석으로. 또 그걸 좋아해요. 왜? 그게 바로 아주 잘못된 세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축복받아라, 번영해라, 성공해라. 그 속에서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진지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는 진짜 누구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회를 많이 만들고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합시다고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서 뿌리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한다면, 보좌를 본다면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여러분 이웃 중에 정말 미워하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캄캄한 죄가 관영한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 가장 밝은 빛, 어떻게 밝은 빛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태양과 같은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태양은 물리적인 빛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빛도 아니죠. 완전한 천국의 빛, 보좌의 빛이니까 그 보좌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이고 신자라면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저들에게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세상은 구원의 소식을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 가스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반대로 깨달았거든요. 내가 사역을 많이 해야 돼. 내가 많은 사람을 영접시켜야 되는데 그건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디스플레이였기 때문에, 가짜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내 삶을 새 사람으로 바꿔주고, 내 삶을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그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난 30년 예수 믿었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전도 몇 명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부흥시켰어. 이 단체를 키웠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많이 했는 줄 알아? 그거는 정말 하늘 보좌 앞에 미물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만과 오만은 우리를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한 일입니까? 이 가스펠 교회가 이 정도까지 성장하고 부흥한 게 정말 우리가 한 사역입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전도라도 한 명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게 어찌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것에 감정이 격해지고 싸우고 패를 가르며 서로 내 열매라고, 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땅 어디 천지에 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인간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거룩한 보좌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이사야가 보았던 그 거룩한 스랍들이 찬송하는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보좌를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7영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 은혜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우리가 받은 물질들을, 우리가 받은 그 풍요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탄 예배 예수님이 오실까? 우리 성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끼리는 막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우리끼리 막 찬양 부르고 경연대회 하고 선물 주고받고 편지,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받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밤새 우리끼리 파티하고 와인을 나눠 마시며 축제를 벌리지만 과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우린 바리새인이 아닌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예수님을 모방해서 착한 척, 선한 척, 믿는 척, 따르는 척하는 그런 가짜 크리스찬은 아닌가? 산타보다 못한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오른손으로 7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7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국 보좌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고 이 땅에서 그 보좌를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많은 것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충성된 증인인지, 정말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척, 마치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처럼 모방하면서,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살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7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로 능력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